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도움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소한 이런 문제는 나를 돕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도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뭐 별로 안 도와도 그냥 잘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돕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도와야 할 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는 나를 돕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사소한 일이 작은 일은 돕는 사람이 많지만 심각하고 큰 일은 대부분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원통해 하다가 마음에 화병이 생깁니다.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감정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돕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도움 필요할 땐 다 내몰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원통하고 억울해하지 않아도 원망해하지 않아도 화병이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관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정반대예요. 평상시에는 나를 돕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즉시 세상을 잘 살았어 이리 싶은데 정말 필요할 때는 도울 사람이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이리 되는데 믿음에는 달라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대단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정말 심각해질 때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그 순간에는 세상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수록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겨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이것을 체험하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험악한 세상 사람들이 다 좋지 못한 세상이라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마음에 좋지 못한 감정이 가득 차 있는데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범사가 감사하게 되고 끊임없이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고 도무지 행복할 수가 없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행복하자 아무리 해봐도 안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자 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복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내가 절실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돌봐주신 은혜를 내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고 13절에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도우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는지
어디까지 도우시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며 교훈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해야 합니다. 누가 행복하라 하지 않아도 내가 행복하다고 내 마음에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기 최면을 취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복한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이 주님께서 10절에 말씀하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도와주는데 왜 도우시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돕는지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모르면은 도움을 받아도 도움을 받는 줄을 모릅니다. 그 도움 받은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 도우시느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습니다. 나의 종.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소리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 속았다는 거죠.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하여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왜 도우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유를 모르면은 착각을 하게 돼요.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자꾸만 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왜 도우신 줄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움인 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감사도 안 되고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는 것이죠. 어떻게 도우십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너를 붙들며 어디에서? 땅 끝에서부터 널 붙들며 땅 끝에서부터 가장 구석다지인 거죠. 가장 구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나를 인식하지 못한 바로 그곳에 있는 나를 그곳에서부터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서 도우십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입니다. 한 모퉁이에 딱 처박혀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의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땅 모퉁이에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시는 것이죠.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거기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세상에 모두 다 나를 모르는데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땅 끝에서부터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반절에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미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땅 끝에서 있고 땅 모퉁이에 있고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 아무 무의미한 존재, 무능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나를 왜 도우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딱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항상 내가 힘이 없을 때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부르고 나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이 다 버리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도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끝장이 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도우십니다.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모른 척하고 다 나를 떠나가 버리는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까이 오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며 도웁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놀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내게 어떻게 일이 생겼을까? 왜 문제가 생겼는가? 내가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빈틈없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빈틈이 다 준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놀랄 일입니다. 생길 수 없는 일이 생겨서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놀라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놀랄 일이 생겨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도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합니다. 굳세게 하리라.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지 말라 하시고 내가 내 하나님이라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힘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건하게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굳세게 하니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굳세게 합니까? 말로야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든든하게 붙잡아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으며 살아간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내 주위의 모든 환경, 내 모든 상황, 내 형편과 처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방해하고 온 사방에 둘러서서 멀리 가지도 않아요. 가까이 둘러서서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땅끝에서부터 모퉁이에서부터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면서 굳세라 하시면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합니다. 11절로 13절까지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11절에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하게 도우십니다. 나에 대해서 노하여 나를 해치는 자들이 그들먹거리면서 나를 해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도우십니다. 내가 노하던 자들에게 짓밟히며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한 말, 무슨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도움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이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니까 정반대가 되어버린 거죠.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욕을 당하고 수치와 욕을 당하고 끝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세상 말들과 와신 상담에서 또 기회를 벌어서 나를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다투는 자들이 멸망하도록 도우신다 합니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 멸망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싸우던 자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도록 도우십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어떻게 도우십니까? 너를 치는 자들은 허무한 것이 되도록 나를 도우십니다.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자, 주님의 도움이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는 뒤끝이 없습니다.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금 또 신세가 뒤바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아예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노하던 자, 나를 해치던 자, 나를 멸망시키려 하던 자, 나를 절망하게 하던 자, 나를 원통하게 하던 자, 이 모든 자들을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고 아픈 걸음 더 나가서 멸망하게 하시고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 허무한 것이 되도록 도우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든든하게 붙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도록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금 내가 환난을 당할까? 그 사람에게 내가 또다시 위험을 당할까? 생각지도 못했던 두려운 일을 만날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 먼지같이 사라져버리고 허무한 것이 돼버리고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도우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합니다. 14절에 보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이니라. 어떤 상황에 도우신다 합니까? 어떤 상황인데 나를 도우십니까? 14절 제일 처음에 말할 수만 있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어떤 상황인가?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짓밟으면 누구나 다 나를 해칠 수 있는 아무도 도움 받을 수 없는 모두가 다 나를 하찮게 여기고 모두 다 벌어지니까 어떻게 여겨? 모두를 나를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인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하든지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왜 도우십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나를 도우실 나를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 세상의 모든 존재와는 다르신 분, 존귀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돕지 않고 도와야 할 때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존재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도우십니까? 14절로 16절 말씀에 잘 기록합니다. 1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도우십니다. 자꾸 반복되는 것 같죠? 반복되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며 도와주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벼러지 같은 존재이지만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이죠. 버러지 같은 존재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라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15절에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도우십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나를 만들어주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싶으지만은 그 새 타작기는 사람의 생각하는 타작기와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기가 막히잖아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수 있는 새 타작기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타작기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겨같이 만들 능력을 주시며 도우시는 것입니다.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겨같이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는 바람에 날리게 하십니다. 바람에 날리게 하십니다. 회오리 바람으로 도우십니다. 즐거워하도록 도우십니다. 자랑하도록 도우십니다. 16절 말씀 잘 보세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게 했고, 내가 까부르기만 하면은 날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날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까부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려주시고, 내가 까부르면은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내가 얼마든지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단한 말씀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살폈습니다마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도 겁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원통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 감개하며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합력을 선을 이룬다고 자랑스럽게 외쳤던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내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니까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것이죠. 예레미야 15장 2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15장 20절 말씀, 구약성경 1075페이지. 예레미야 15장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안전하고 주님의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고
아무도 나를 쳐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구하여 건지기 때문이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봅시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327페이지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의 생명은 세상에 버려진 생명이 아닙니다. 세상에 허다한 사람들 같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내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그러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우시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를 도우시는지,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도우시는 주님의 방법을, 그 약속을,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약속을 항상 잊지 않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실상을 보면서 믿음의 증거를 자꾸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 왜 도우시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는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을 하여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능이 감당할 수 있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하게 오직 나를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